법을 왜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법을 안 지키니까 법을 만든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그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심판하고 재판받게 해서 형무소 가두려면은 법이 있어야 해요. 법. 무슨 법에 근거해서 그 사람을 벌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작년인가 한국에 김영란법이라고 생겼잖아요. 하도 뒤로 봉투를 많이 주니까 공무원들한테 그냥 뭐 학교 선생님들한테 공무원들한테 뭐 신문 기자들한테 그냥 하도 봉투를 주니까 그 법을 만들어서 5만 원 이하로 식사 대접이나 무슨 선물하려면은 5만 원 이하로 하라는 법을 만들어서 5만 원 이상에 가면은 그 재판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급 식당이 그냥 아주 장사가 안 된대. 그 법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주 만나는 법이 교통법규예요. 교통법규. 근데 교통법규가 없으면 스탑 사인 지키라 하는 법이 없으면 그냥 프리 계속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스탑 사인 거기서 멈추지 않고 통과하면은 136불인가? 하여튼 우리 최 목사님 25마일 존에서 35마일로 달렸다고 여래컴 경찰이 와가지고 티켓을 딱 끊어서 136불짜리 주니까는 내 형편에 136불을 하니. 그러니까 거기 25마일 존이라는 그런 법이 없으면 그런 벌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든 이유는 죄인들을 벌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만든 법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지요. 이 나라법도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만드신 법,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100% 지킬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을까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아셔요. 죄인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 다 아셔요. 그러면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셔서 그렇게 죄책감 죄의식에 살다가 발발발발 떨다가 일생을 마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율법만 없다면은 내가 풀이 아주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율법 아래서 내 마음이 편치 않은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율법은 우리가 100% 지킬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 그게 로마서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잘 깨달으시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아래서 아주 자유로운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주일 예배에 빠지면 마음이 찝찝하죠? 아니요. 아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분이 있는 애. 왜 주일 예배에 빠지면 내 마음이 안 편하지? 주일 예배를 지켜야 한다는 나름대로 법을 하나 만들어 놨어. 그게 이제 근거로 말하면 일반 교회에서 10계명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법을 갖다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을 갖다가 교회에 적용해서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죄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 안식일 때문에 괜히 죄책감 갖지 마세요. 주일 예배에 빠져도 뭐라고 해야 할까? 죄인 아니에요. 좀 이상하게 가네. 주일 예배에 빠져도 죄인은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 찬양하라, 하나도 안 했어.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찾으시는데 내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리에 안 갔으니 참 불순종한 불효자입니다. 이 정도지.
지옥 가는 죄인 아니에요. 왜 빠졌다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십계명 못 지키면 천국 못 간다? 다 마귀가 만든 법이에요. 마귀가 만든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지키지 못할 그 율법을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 거기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여기 잘 보십시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주신 목적, 여기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어요? 여기 탐내지 말라 이 법은 출애굽기 20장 17절 십계명 중에 제일 마지막 계명이에요. 내 이웃의 그 소유물 중에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탐이 납디다. 그러면은 그 율법에 의하면 내가 탐내지 말라 했는데 탐냈으면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탐욕, 이것은 죄다. 아니 뭐가 탐내는 거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탐내지 뭐 그게 죄예요? 그게 죄라고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마음대로 탐을 내고 이제 속에 탐내는 건 괜찮아? 그것도 죄야. 탐내지 말라 했으니까. 근데 탐심이 행동으로 옮겨져 가지고 강도질하고 절도질하고 온 세상이 악하게 되잖아요.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탐심, 탐욕이 죄가 이게 말이 이상하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아니야. 근데 율법이 있으니까 그 율법에 의해서 이거 탐내는 게 죄네. 그래서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드러내는 일, 죄를 폭로하는 일,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질문했어요.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은 뭡니까?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와요. 네 마음과 네 생각, 목숨, 혼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 가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십니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목숨 다해서 마음 다해서 혼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큰 명령,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명령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지키지는 못해요. 결국 내 마음에 뭐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렇고 이웃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좀 흉내는 내는데 정말 내 마음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내가 100% 주 목숨 바쳐서 주 내 하나님 사랑을 하는 명령을 100% 순종 못하겠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는 그 명령에 100% 순종 못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게 이겁니다. 우리 육신을 가진 이 육신 안에는 보십시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17절, 18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사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8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내가 원함은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하는가? 100% 선을 행하는가? 못해요. 오히려 선을 행하기를 원했는데 나오는 것은 선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온다고? 악이 나온다고. 악이.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17절 그런 적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6장에서 지난 주일 아침에 6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6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장 6절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피는 우리의 죄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그 몸이 죽으셨잖아요. 그 몸은 우리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산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은 죽었고 지금 나는 누구냐? 부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6장에서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지 않고 죄로부터 풀이 해방될 수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영적인 눈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피는 내 모든 죄값을 용서해 주시기 위한 거고 그 예수님 몸은 나를 죽인 거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 늘 그렇게 여길 때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반을 안 보이니까는 죄로부터 해방됐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데 제가 로마서 7장을 읽다가 이 표현이 재밌어요. 17절에 그런즉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면은 죄가 나의 주인이야. 죄가 나의 주인이니까 죄가 이끄는 대로, 죄가 유혹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죄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거예요. 거기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죄가 나에게 주인으로 됐는데 나는 죄의 종이었고 로마서 6장에 나오죠. 내가 죄의 종 노릇하는 내가 죽었어요. 주인은 살아있어요. 지금 죄라는 주인은 살아있는데 그 죄에게 종 노릇하는 나는 죽었다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어요. 죄가 주인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확신할 때 와, 내가 죄의 종 노릇한 나는 죽었구나. 지금 나는 누군가 주인이 바뀌었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요. 근데 죄의 성품이 남아있죠. 그 죄의 성품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말씀 암송하고 늘 읽고 성경 읽으면서 오 주여, 오 주여, 이 말은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생명이시고 나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럴 때 주의 종이 되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주의 종노릇 하다가 로마서 6장에서는 의의 종이라고 그랬지.
전에는 내가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의의 종이다. 의가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 그 사실이 믿어져서 그게 내 것으로 마음에 와 닿을 때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죄는 거절하고 죄는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항상 율법을 쳐다보면은 너 이런 이 법 어겼잖아. 너 이 법 어겼잖아. 너 이 법 어겼잖아. 그러고 이제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3장 20절에, 로마서 3장 20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라 보여드려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므로는 항상 앞에 있는 말씀에 연결해서 그러므로 그러거든요. 로마서 3장 19절.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거예요.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어요? 예수님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유죄, 너 죄인이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을 쳐다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 법이 있을 때는 그 법을 내가 못 지켜서 죄인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라. No.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 율법을 지켜서 죄사함 받으라. 아닙니다. 율법을 100% 지키면은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율법을 100%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못 지킬 줄 뻔히 아시면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 죄를 폭로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라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율법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유치원 선생이래요. 어린이집 선생이래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를 돌보는, 그때 당시는 노예에 있다고 그래. 종. 주인집 종이 아들, 딸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데 학교 들어가면 그 종의 일은 끝나. 학교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사에게 이 어린이를 넘겨줘요. 거기까지, 교사에게 넘겨주기까지, 거기까지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죄를 알게 해서 이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았으면 마음속에 뭘 느끼냐면 죄의식, 죄책감, 죄를 어떻게 용서받지? 죄의 심판, 죄의 형벌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지?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이제 어떻게 하지? 율법이 거기까지만 해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해서 마음속에 뭘 일으키냐면 죄를 용서받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어떻게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지?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잔뜩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너의 죄값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찢긴 몸은 곧 너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야.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신 몸을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요. 그럼 뭐가 없어진지 아세요? 마음속에 죄책감, 죄의식,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 싹 사라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경험이에요.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경험이에요. 프리, 죄로부터 해방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 중에 가장 큰 근심이 뭡니까? 과연 내가 죽으면 어디 갈까? 어떤 사람은 그 생각도 안 해. 야, 죽으면 끝이 나지. 무슨 뭐 영혼이 있어.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런 생각도 안 하니까 찬송가고 성경이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과연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갈까? 예수님이 가신 천국으로 갈까? 이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해보고, 설교도 잘 듣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 났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해결됐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 계시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믿는 자들 속에 오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구나. 휴, 이제 살았네. 율법은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들춰내가지고 얼마나 네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그 일만 합니다. 그 일만. 세금을 인컴 텍스 내가 얼마 냈더라. 하여튼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이 100불밖에 없는데 1000불을 세금을 내라고 했어요. 그럼 1000불을 낼 수 없는 능력이 안 돼요. 1000불 능력이 안 되는데 1000불을 내래. 나는 100불밖에 못 내는데. 그게 얼마나 짐이 돼 그게. 얼마나 그게 근심이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이 친구가 와서 내가 내줄게. 대신 1000불을 딱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싹 사라지잖아요. 율법 아래 있으면은 맨날 죄책감, 죄의식, 죽을 죄인, 나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못 살고 나 같은 거 이제 그만둬야 해. 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변호사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죄의 빚 다 갚아줬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해방이야.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진다고 안 믿어. 왜 안 믿어질까? 마음속에는 내가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자기를 믿는 뭐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착하고, 그래도 나는 의롭고, 난 하나님 앞에 뭐 자랑할 만한 게 있고,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이 온전히 들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가 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 있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선을 행하기 원치만 조금 선을 행하다가 나중에는 선보다 악이 더 나오는데 뭘 자랑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 하나님이 율법을 들이대면서 또 이런 죄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뭐 이런 법 저런 법 따져보니까 613가지나 된대요. 613가지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는 연약하고 저는 부족하고 저는 할 수 없고 정말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네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여기 회슬 목사님 사택 앞에 엊그제 보니까는 뭐 이만하게 써놨는데 아직도 뭐라 하더라? 스틸 아직도 뭐라 하더라?
하여튼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를 찾으라. 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뭐 비코고서 해놓고는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 그런 영어 문구가 있더라고요. 6장 14절. (6장 14절) 시작.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은혜는 누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죽으신과 부활하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아래 있으면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율법 아래 있으면 죄가 지배하지요. 율법이 계속 죄를 들춰내니까. 그래서 그 7장 7절이 그거예요. 로마서 7장 7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보십시오. 이제 8절에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뭐가? 죄가 내 안에서 그냥 계속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어. 근데 율법이 있으면 죄가 살아나. 율법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죄를 막 폭로시키고 막 죄를 살려가지고. 그럼 죄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죽이는 일이에요. 9절.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대. 근데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나는 죽었도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6장 23절의 유명한 구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가 7장 9절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1절에도 7장 11절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어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에요.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의 침례가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장사되고 나와 함께 부활했다.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게 침례예요. 죽음, 장사, 부활. 그래서 연합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좀 더 말씀드려 마치겠는데 4절,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자,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한테 와서 너 이런 죄 저런 죄 지었잖아 자꾸 충동질하는데 내가 죽었다니까. 그냥 아무리 충동질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죄의식, 죄의 심판, 죄의 형벌 두려움도 없어요. 그냥 죽었으니까. 그게 해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죽었는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셨는데 죽으셨는데 거기는 내 죄의 몸 옛사람이 죽었고 또 하나 로마서 7장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로 율법에서 해방이 됐다. 율법을 지켜야 안 지켜야 해요? 율법을 지켜야 안 지켜야 해요? 그럼 이상하게 율법 지켜야죠. 하나님의 법인데. 여기 지금 남편 이야기가 나오는데 2절에 보면
7장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 남편이 죽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남편이 살아있으면 그 남편을 섬겨야 해요. 옛 남편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뭘 요구하냐면은 아주 엄격한 요구를 해요. 예를 들면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해놓고 정리정돈을 해놓고 날마다 먼지 하나 없이 청소를 해놓으라. 나 회사 출근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손으로 이렇게 검사할 거야. 이러고 다녀. 응? 찬장도 이러고 그런 남편이 진짜 있었대. 응? 마룻바닥 싹 이렇게 뭐 그 먼지가 나오면 이게 뭐야? 하루 종일 먼지 됐어. 나는 가서 돈 벌이라고 수고했는데 너 뭐 했어 하루 종일?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좋은 남편이야 나쁜 아내야? 깨끗이 정리정돈을 해놓고 청소하는 게 뭐가 나빠요? 요즘 미세먼지 얼마나 한국에 미세먼지 들어와? 근데 부인은 무슨 성격이냐면 펑퍼짐하게 널어놓는 성격이야. 그냥 놔두고 그게 그냥 자기는 편해. 뭔가 그냥 정리정돈을 꼭 깔끔하고 하면 뭐가 불편해. 근데 남편은 계속 요구하는 게 엄격하게, 완벽하게. 그러니 그 아내가 행복하게 했어요? 불행하게 했어요? 얼마나 불행해. 그리고 그 청소, 정리정돈 안 해놨다고 이제 맨날 그러니까 그 아내는 전부 다 나쁜 여자로 그냥 평가해. 그 안에 좋은 점도 있는데. 이게 율법이라는 남편인데, 이 율법이 죽어야지. 안 죽어. 하나님의 법이 안 죽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아내가 내가 죽어버려야겠다. 그래서 이 아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누구하고 결별하려고? 율법하고 헤어지려고. 아내가 어디에서 죽었는가? 새 남편 예수님하고 결혼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아내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아내도 다시 부활해서 새 남편 예수님하고 결혼했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새 남편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건 율법보다 더 높은 수준이에요. 더 높은 수준. 보십시오. 미워하면은 살인죄 졌대. 속으로 미워하면은 살인한 사람이나 똑같대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고. 그러니 이게 율법은 행동으로 짓는지 뭐 하지 말라 행동을 이렇게 제약시키는데, 우리 주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 마음속으로도 죄를 짓지 말래요. 그러니 얼마나 수준이 높아? 그러면 이 아내는 새 남편 예수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더 못 살겠네. 그럴까?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보십시오. 율법 아래에서는 용서가 없어요. 율법은 용서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어요. 그런데 새남편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후에 믿는 아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대요.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냐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준 높은 요구를, 하나님의 법, 그 요구를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 안에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아내가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안의 힘으로 수준 높은 요구를 다 들어드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속에 오셔서 그 주님이 원하셨던 것을 나랑 같이 하자. 그래서 도움으로 은혜의 주님인 거예요. 도와주어서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법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요 은혜 아래 사는 겁니다.
8장 8절에 보면,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안에서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뭔가 내가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7절, 로마서 8장 7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 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아까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내 속에 뭐가 거한다고? 7장. 내가 선은 원했는데 선은 안 나오고 악이 나오는 걸 발견하고, 내가 왜 이러지? 이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죄가 거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7장 25절에 통탄을 합니다. 7장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비참하대, 비참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은 안 나오고 악이 나오니까, 그리고 자기 속에 죄가 거하고 있는 걸 발견하고는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뭘 행하려고, 초점이 자기가 뭘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무엇이 더 나와? 악이 더 나오고 괴로워 죽겠어. 내가 원하는 만큼 선을 행하는데 그렇게 행치 못해. 그래서 발견하는 게 내 속에 죄가 거하는구나. 그걸 발견하고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뭘 선행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사는 거, 그거 노력해도 결국 죄가 있는 걸 발견하고 악이 나오니까 비참하구나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구원자가.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포기해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자신감 가지고 하는 것 전부 육신적인 생각이요, 자기 자랑이요, 자기 능력을 내세우는 건데 포기해야 합니다. 아니,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으셔야지.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대신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니까, 성령을. 그래서 성령으로 섬기도록. 자, 누가 나를 건져내라. 25절, 7장 25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왜 감사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해주신 일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감사할 때 왜 감사하는가?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해주신 일 생각하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도 인사하잖아요. 이 비참한 나 같은 이 죄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막 통탄하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육신 몸뚱이만 없었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내 속에 어떤 죄책감, 죄의식 그런 거 없이 아주 평안하게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 텐데, 이 몸뚱이 때문에 육신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탐욕이 어디에 있는가? 이 육신 몸뚱이 안에 있다는 게 탐욕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욕. 육신의 욕과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명예욕. 이런 욕심만 없다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근데 이 욕심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거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8장 그러므로 8장 1절 여기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기 잠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네. 언제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날에 교회 오는 날로 내 영이 내 마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날 그날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너 지옥 갈 죄인이야 정죄함이 없대요.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뭘 따라 걸어요? 성령을 따라 걷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성령이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그걸 왜 못 느낄까? 복종을 안 해요.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셔요.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이셔요. 그분에게 복종을 해야 하는데 복종을 안 해요. 그러니 계시는데도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마 복종해 보십시오. 느낄 거예요. 어떤 분이 이게 손님이 그 집에 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래? 자기 집, 당신 집처럼 생각하고 편안히 쉬세요. 그러니까 손님이라 하지 말고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히 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님은 뭐라고 하냐면 냉장고 문 열 때 냉장고 좀 열어보겠습니다. 전화 쓸 때 전화 좀 한 통 쓰겠습니다. 그게 편안하게 머무는 거예요. 그게. 주인은 마음대로 냉장고 문 열고 전화 쓰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손님이기 때문에 물어봐야 하잖아요. 이게 편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 홀리 스피릿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주인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주인으로 대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한쪽 구석에 가만히 계셔서 일을 안 하니까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라고 믿으신다면 복종 순종하면 내 속에서 막 그분이 일하시는 걸 내가 느껴요. 이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예수님 몸을 죄인의 몸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받을 그 정죄함을 예수님께 넘겨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육신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서 이 부분 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을 100%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율법 지켰으니까 우리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많은 말 같은데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할례 받아야 하는가? 우리 남자들 할례 받아야 하는가? 예수님 율법 지켰으니까 율법 지켜야 한다. 예수님 할례 받았으니까 우리가 할례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100% 율법을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100% 지키셔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대신 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드린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 그냥 예수님 안에 그냥 은혜 아래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요구를 들어드렸으니까 3절 율법이 육신으로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 못 지키는 걸 예수님이 다 지키도록 하셔가지고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라.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은혜 아래서 삽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